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부모님 밑에서, 육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시고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생애를 하고 하나님께로 승천해 나가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공생의 기간, 주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이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었죠. 오늘 본문 그 앞에 보시면 14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말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그리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있겠습니까? 박수치고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뭔가 모함하는 쪽에 서겠습니까? 모두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기적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놀랍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일부는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전부에게, 물론 좋아하고 기뻐해 준 사람들도 있었죠.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2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이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개인, 이 청년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21절,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제압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있어서 자기 소유를 지킬 때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빼앗길 일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올 때는 강한 자가 이기겠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리고 소유를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앞에 것 다시 연관시켜 보십시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사탄끼리 싸우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면 되겠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자중질환에 빠져서 망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을, 강한 자를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해 주었다.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에게 속한 것이 국한된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러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집은 뭘까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 강한 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가 모든 사람을 위협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무기였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자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사망 권세를 무기로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소유 삼아서 다스리고 그렇게 권세를 행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혈과 육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자손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고 굴복하기 위해서 더 강한 분이 오셨는데 그가 우리 예수님,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왔다. 사탄, 그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매여 있는 저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기셨고 십자가로 그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사람들을 죽음의 권세로 다스리고 두려워 떨게 하고 그 죽음으로 끝나게 같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탄을 이기셨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모함하는 무리들이 누구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토라라 할 그런 율법을 신약 성경에 기록되기 전입니다. 다 암송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 율법을 매일 기록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다고 제사를 드리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당시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박수친 걸 봤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기적 앞에도, 어떤 증거를 대도, 어떤 표적 앞에도 모함하고 꼬투리를 잡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나와 반대편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사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들이 기분 나빴겠어요. 내가 율법 도사인데, 내가 율법 박사인데, 내가 영적 지도자인데 내가 사탄의 소유라고? 그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이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고,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능력을 봐라,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게 속하지 않은 자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저들은 사탄에게 속했고, 내게 속한 자들은 내 소유인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강한 자를 결박했고 그를 짓밟았고 그를 소유했고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더 강한 자 편으로 왔다. 이제는 그에 속해 있던 모든 것이 더 강한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권세 아래 다 들어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똑같은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좀 생각하면서 잘 음미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가운데 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결과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의 소유가 돼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가 왕 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그가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거느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입니다. 그의 소유된 것을 자기 소유로 이전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 모두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입니다. 그 강한 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로 남자나 여자 모두를 가두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장을 한 채로 강한 자로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사람들은 우스꽝스러운 짓으로 여깁니다. 아쉽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을 뿐더러 그의 세력이 어떠한지도 믿지 않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수가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리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사탄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음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더 강한 자가 그 은혜가 아니면 강한 자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강한 자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강한 자의 소유로 강한 자가 주는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기 관점이 옳고 바르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더 강한 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길을 만나면 더 강한 자를 찾습니다. 사실은 더 강한 자를 찾는 것이 복입니다. 더 강한 자의 필요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아시죠? 이 강한 자를 안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가 주님이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찾는 순간 그는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더 강한 자를 찾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너무 많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뒤 겉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았죠. 살며시 만졌는데 정말로 그는 다 강한 자를 믿음으로 만났더니, 믿음으로 찾았더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께로 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강한 자 되신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강한 자로부터 벗어나 그 소유가 지나서 이전되어서 더 강한 자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 믿음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소유로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속에 혼미해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시편 24편 8절에 나오는 그런 강한 여호와를 우리가 더 강한 자가 있음을 듣고 그에게로 피하고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바로는 저들에게 정말 강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노동을 시킵니다. 아이들을 죽입니다. 바로 앞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박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저들이 부르짖습니다. 강한 자 바로보다 더 강한 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강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더 강한 그분이 바로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그냥 패배시킵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더 강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을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탄의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오늘 26절 끝에 한번 가볼까요? 26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는데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니까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광야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광야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강한 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결박시키고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강한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강한 자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벗겨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악하고 강한 자의 결박에 묶여있는 우리의 시선에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보다 강한 사탄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끝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그가 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강한 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